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마침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이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분개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고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적재다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치유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루카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치유사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그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18년간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던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걸 안식일에 치유를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그 사건은요, 이 복음서에 보면 총 7번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치유 사건들 중에서 7번이라는 이 횟수는 결코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마치도 밥 먹듯이 깨고 다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치료 행위도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야말로 범법 행위로 유대법은 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도전이고 그 율법을 주셨던 하느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그야말로 천인공로할 그런 죄악이 바로 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그 조항이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 의료 행위를 안식일법이 금하는 노동의 행위로 그것을 간주를 해서 아예 딱 못하도록 규정 지어버렸죠. 원래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느님의 의도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왜곡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못하도록 하신 그 하느님의 근원적인 이유는 지나치게 그 노동 착취로 말미암아서 휴식과 쉼을 빼앗아가는 인간의 그 탐욕을 제어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진 자들의 그런 착취, 노동 착취 속에서 결국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서 기계처럼 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친히 안식일법을 제정하셨던 겁니다. 때문에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고 사람을 잡는 날로 그렇게 변질시켜버렸던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안식일이라고 해도 생명에 위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은 합법으로 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출산이 임박한 산모를 돕는 의술행위 안식일에 가능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든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시술하는 그런 행위는 안식일에 용납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일체의 것들은 어떤 의료행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만큼 찢어져도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날로 그 치료를
미뤄야만 했거든. 근데 오늘 이 문제가 되었던 거는 오늘 그 18해를 허리를 펼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병은 이렇게 총각을 다투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만 더 참았다가 다음날 치유해도 괜찮을 그런 병이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음날 오거라 하고 그 치유를 연기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나지 않았을 거고 바리사이들의 비난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예수님께는 정말 용납 띄워줄 수 없는 논리였죠. 오늘 치유시킬 수 있는 그 고통을 내일까지 내버려둬서 그 사람을 고통 속에 방치한다는 것, 이거는 예수님께는 하느님의 자비에 역행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바로 그 사실을 묵과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변질시켜 놓았던 그 안식일법을 다 깨뜨리면서까지도 율법 아래서 개, 돼지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인간의 비참한 그런 실상을 구하고자 하셨던 거죠. 율법 아래서 인간은 한 마리 금수마도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그렇게 인간에 대한 그런 규제들은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짐승이 학대받는 것은 너무나 싫어해서 짐승들에게는 너무나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외양간에서 짐승을 풀어내서 물을 먹이는 일은 지극히 합법적인 그런 일로 간주를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동물에 관해서는 안식일에 관한 그런 율법을 아주 너그럽게 적용을 해줬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법의 그 너그러움을 적용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을 분노케 했던 겁니다. 짐승을 돕는 일은 기꺼이 나서면서도 사람을 돕는 일에 나서기를 거부하는 이런 이율배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거를 질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일이라고는 고작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소와 나귀를 물가로 끌고 가는 일에 비한다면 이거는 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회당자는 불같은 의분을 쏟아내었습니다. 마치도 자신이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의롭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행위를 만천하의 군중들한테 떼놓고 질타를 해버립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회당장의 분노는 의분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의 이 의분은 예수님 눈에는 그 율법주의에 빠진 광신자의 광분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았죠. 회당장 눈에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율법만 보였습니다. 그토록 열렬한 율법의 그 맹신자였지만은 사실 그는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형식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율법의 정신은 낱낱이 다 깨뜨려버렸던 거죠. 때문에 실제로 하느님의 법을 깨뜨렸던 범법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그 회당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회당장처럼, 그리고 그 숱한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믿고 맨 앞줄에 섰다고 믿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어쩌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줄에 맨 꼴찌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복음이 던지는 이 메시지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보다 제도와 규칙과 법을 더 사랑하는 그 일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비와 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자비로움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비가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걸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시는 교훈은 오늘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일까지 절대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후쿨하레 그 젠 베르데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모든 사람을 항상 모든 사람을 즉시 사랑하자 항상 즉시 기쁘게.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즉시 사랑하고 항상 즉시 기쁘게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적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법보다는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은 절대 나중으로 미루거나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 나중 일이 아니고 지금 일어난 사실을 깨닫고
정말 자신의 그 사랑을 놓고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지금 행하고 있는 나의 이 사랑이 바리사이적인 그런 사랑인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사랑을 놓고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